2022년 우리 3월 우리 권사회 기도회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보존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작곡가가. 그 작곡가가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곡을 먼저 썼어요. 보통은 이제 작사, 어떤 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던지 노래를 만드는데, 이제 특이하게 귀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작곡가로 하여금 먼저 곡을 쓰게, 멜로디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에 대해서 이 작곡가가, 하워드 돈이라는 작곡가가 Every Day and Every Hour 이라는 매일 매순간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 곡을 주면서 작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작사가는 크로스비라는 작사가였는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또 귀한 재능을 주셔서 작사의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작곡가 하워드 돈이 크로스비라는 친구에게 작사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크로스비는 이 곡을 받고 나서 그 곡도 계속 음미해보고 또 곡의 제목까지 붙여서 왔으니, 매일 매순간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서 왔으니 나름 고민을 했겠죠. 어떤 가사를 붙여야 이 곡에 잘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시각 장애인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매일 매순간, 매일 매순간, 매일 매순간, 이 제목을 곱씹어보면서 드디어 가사를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소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매일 매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소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매일 매순간 더 가까이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후렴아시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렇게 작사를 했던 것이죠. 주님, 매일 매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작곡한 사람도 그것을 고백했고, 작사한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채고 같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학개서, 이 학개서의 배경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주님께 받아 기록한 이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면서 여호와의 성, 그 시온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벽도 공사를 하였고 이제 성전 공사도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전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시간이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실망감이 찾아든 거죠.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웬걸 하나하나 뭔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의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는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나 보다. 이게 건축할 아직 때가 아니었나 보다. 어떻게 보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믿음 있는 채 하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언제 때가 있겠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싸울 의지를 다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은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고 가나안의 방식을 오히려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것들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추방되어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왔으면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일이 되지 않고 더디게 진행되니까 갑자기 이들 마음속에서 다시금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 건 우리 후손들은 언제 좋은 날들 볼 때가 있겠지,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여, 무기력함을 벗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을 주장하고 말씀을 전했던 게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학개 선지자가 왜 무기력함을 벗고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장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 뭐냐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두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지도자들아 다시 일어나라,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무기력함을 왜 벗고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합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무기력함을 벗고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단지 명령만 우리 입 목구멍 속에 우겨 넣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오늘 5절,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하셨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를 올감해서 목줄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아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하느냐? 여호와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은 일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미련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다시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라. 참 재밌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과 전쟁을 하며 싸워서 얻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싸워라. 여호와와 함께 싸워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싸워서 이길지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성령 하면은 대부분 신약에서 그 성령에 관한 이해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지금 우리의 무기력한 상황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고 막 오순절 그런 불길 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령에 관해서 아주 좁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일부분만 이해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성령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막 그 불같이 뜨겁게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너희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희와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존하시는 성령이라고 지었어요. 자, 성령님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좀 바꿔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 보면, 이 상황이 안 바뀌는 거 보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나? 성령님이 힘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지 않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너희 상황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물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죠. 그리고 바위를 쳐서 샘솟는 생수도 주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주하던 40년 중에 지극히 몇 날밖에 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가장 크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먹고 자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광야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그것들이 가장 큰 역사 아닙니까? 가장 길게 오래 많이 나타난 역사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이 코로나로 또는 교회 상황, 가정 상황, 직장 상황, 여러 가지 고민, 문제, 질병, 고통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시고 붙잡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러한 우리의 삶조차 우리는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일상을 그저 일상생활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곱씹어지고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라고 했던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을 때 이 고백으로 날마다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내가 매이게 하소서, 그 보존하시는 성령을 내가 크게 여기게 하소서,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그것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일상을 보존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보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 여러분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보존하시는 성령을 눈을 열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사랑의 줄로 붙잡으시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큰 산을 넘게 하시고 벽을 허물어뜨리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무기력함을 벗어나고 그 무기력함을 벗어 던지고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과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기력함을 벗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나를 사랑의 줄로 잡아주셔서 내가 이 무기력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불길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보존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가정, 교회, 삶의 모든 현장, 자녀, 질병, 고통, 마음의 병, 어떤 문제든지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